예, 남아공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사정으로 조금 쉼이 좀 있었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한 성구 53번의 성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먼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쓴 연도를 이렇게, 이거 사람이 썼잖아요. 일단 손으로 1500년 정도 기간으로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한 40명의 저자가 썼다고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40명 저자인데 40명의 면면이 다른 겁니다. 뭐 시편을 적은 다윗은 목동이었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그죠? 또 이사야는 선지자기도 하고요. 뭐 뒤에 이제 뭐 마태는 세리 출신, 뭐 공무원 출신, 물론 나중에 제자였지만 공무원 출신도 있고요. 뭐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 40명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게 1500년 동안 쓰여졌고 40명이 나눠서 썼는데, 그것도 뭐 같은 집안 사람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주제는 하나인 겁니다. 복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타일 또 성격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돼 있어요. 여기 디모데후서 아까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한국이 복음이 들어온 계기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성경을 싣고 한국에 옵니다. 선교하러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 절대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었거든. 그런 정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외국 사람들이 배를 대고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니까 우리 한국 군인들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 배가 타서 다 불탔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번역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배에서 내린 겁니다. 그리고 잡혔어요. 그 이제 잡혀서 어떻게 했냐? 죽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무지하고 그 당시에 완전히 사단의 나라였거든요. 이 선교사를 죽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성경을 막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요. 자기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칼 든 사람에게도 성경을 준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한국 교회사에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거기가 이제 바닷가이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타고 그랬으니까. 막 뿌려서 강물에 뿌려지고 막 언덕에 뿌려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사람이 있든 없든 막 뿌렸답니다. 이 성경을. 근데 그걸 나중에 그 여자분이 빨래하러 그쪽에 온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걸 이 성경책을 들은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걸 집에 가서 읽어보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자녀들이 한국의 교회가 조금 커지고 있으니까 한국에 방문했는데 그 성경을 주셨던 그 여인의 자녀가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뿌린 이 성경을 읽고 우리 어머니가 영접하고 나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놀랍죠? 성경의 말씀의 힘인 겁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선교사의 목을 자른 사람에게 성경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걸 찢어가지고 그 당시엔 한국이 못 살았거든요. 종이가 귀해가지고 그거하고 벽지만 만든 겁니다. 벽에 바른 거예요, 벽에. 근데 그거 읽다가 예수님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한국 최초의 교회가 돼요.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 안에 핵인 복음의 역사를 따라 한국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 복음인데 이 복음은 곧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빛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데 사단에게 잡혔던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풀려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빛으로 올 때 내게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체험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빛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왔던 겁니다. 성경을 잘 공부했더니 일어난 게 아니고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의 빛이 말씀을 통해 비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에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답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죠? 책망과 그게 뭡니까? 그동안 내가 사단한테 속았던 거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이 비출 때.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두운지 모릅니다.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거기 뭡니까? 그 전기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몇 시간 불 어두우면 그냥 살잖아요. 그냥 그게 사는가 보다. 근데 빛이 비추면요. 지금까지 어두웠구나. 야, 빛이 이렇게 좋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추는데 답으로 교훈이로 깨달아지고요. 정말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구나 깨달아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어둡게 살았구나. 버릴 거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깨달아지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어둠에 빠졌던 우리를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야 믿고 말씀 받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공부하듯이 말씀 받지 말고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것을 믿고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듣다가 갑자기 체험이 안 와도 돼요. 중요한 건 믿음대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구나 믿고 말씀 받을 때 우리 안에 답도 보이고 그동안 속았던 것도 깨달아지고 이제 내가 결단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치유되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여러분 아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는구나 믿고 설교 듣다가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보고 치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적 서밋이라고 나오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현장은요 영적으로 다 흑암에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또 가문 지역 복음 없이 흑암에 잡혀 있는 대부분의 현장이 흑암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것 같아도 현장 나가면 금방 휩쓸려 가는 게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빛을 통해 온전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온전한 게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뭡니까? 그 어두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갖춘 서밋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밥 먹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밥 몇 끼 못 먹으면 힘 다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로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현장 가면 집니다. 나도 모르게 흑암에 따라갑니다. 불신자 따라간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을 통해서 세우신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복음의 빛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갖추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영적으로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갖춘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알아야 응답받죠. 그죠? 오늘부터 딱 마음에 담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복음의 빛을 내게 비추신다. 이 다락방을 통해 말씀 들을 때 복음의 빛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성경 읽을 때 복음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다. 설교 들을 때 예배할 때 이 복음의 빛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 시간이다.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그래 놓고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말씀을 귀로 듣습니까? 저는 A형이거든요. 혈액형이. 보통 A형들이 소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을 잘 기억하거든요. 특히 이제 나한테 상처 줬던 말들 계속 기억에 남아요. 이게 마음으로 들어서 그래요. 귀로 듣는 건 다 까먹었잖아요, 금방. 마음으로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하다못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들어도 기억이 많이 남은데요. 복음의 빛이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듣는 게 뭡니까? 제 자녀들이 저한테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냥 애들은 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길에 가다가 아이스크림 집을 보면 꼭 사가요. 얘기한 사람은 오히려 기억도 못 하는데 저는 사가요. 왜냐? 마음으로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야 정말 치유되고 서밋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돼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 여러분 치유하게 돼요.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정말 하늘의 힘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듣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듣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묵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조용히 읽고 오늘 읽었던 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묵상 그러는 겁니다. 이때 복음의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들이세요.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걸 옆에 적어두는 겁니다. 종이 하나 꺼내서요. 노트 하나 만드세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굉장한 치유와 영적 서밋의 능력이 실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가게에서 주문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왜냐면 주문받을 때 그냥 귀로 받습니까? 그럼 실수하잖아요. 적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깨달아진 걸 한번 적어놓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인생 변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그거는 단순히 적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빛을 말씀으로 듣고 그걸 내 안에 말씀의 빛을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쌓이면 치유되고 서밋으로 올라서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읽어도 그냥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으로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빛을 받을 때 내 생각이 없어지고 책망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는데 내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말씀은 귀로만 듣고 귀만 즐겁게 하고, 여러분 결국 그런 신앙생활 계속하면요 결국에는 열매 없습니다. 중단하게 돼요. 더 중요한 건 현장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습관 들여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 포럼 하잖아요. 포럼도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묵상하고 적어놨다 그걸로 포럼해도 좋습니다.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요 그냥 가지 말고 잠깐 오늘 뭐 읽었지 생각하고 마음으로 듣고 기도하다 깨달아진 거 적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한테 각인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치유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 저희 영심이는 맨날 영어를 입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압니다. 저는 그냥 쓰기만 했어요. 읽기가 싫어서.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 영어는 영심이 더 잘하죠. 저는 그냥 읽는 것만 합니다, 사실은. 왜냐? 각인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말씀 속에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데 그걸 마음에 담고 그걸 또 생각해보고 그걸 적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살아나는 겁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고 한번 누려보세요. 희한하게도
이 가게 가면은 전자제품 하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누르고 이거 하고 다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전자제품 쓸 때. 아, 영적인 축복받는 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 먹다 옵니다. 해보시라니까.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고요. 그걸 메모해 보고요. 그걸 같이 포럼할 때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굉장한 영적인 역사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쌓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주 재앙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계속 저주 재앙이 마음 영혼에 쌓이다가 어느 날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응답받는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쌓이다가 그때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듣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조금 길죠. 쭉 듣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지? 라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딱 깨달음이 올 겁니다. 단어 하나만 잡아도 돼요. 문장 하나로 정리해도 돼요. 그거 갖고 만약에 묵상한다. 여러분 계속 응답 옵니다. 그걸 입으로 포럼할 때 여러분 각인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빛을 누리는, 그래서 참된 치유와 서밋의 증거를 얻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남아공에 설교 듣는 사람은 많고 성경 읽는 사람은 많지만 복음의 빛을 누리고 증거할 자로 부르셨으니 이 빛을 누리고 남아공의 어둠을 꺾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